할렐루야.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 계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두 손을 꼭 잡아주시고 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받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거룩한 성소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은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저주로 모두가 죽어갈 때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집에 거하여 모든 것이 건너가기를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구하였듯이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인간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요 하나님의 또 구원의 방법이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영적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한량없는 주님의 새로운 생명력을 채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 가정예배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이미 봉독하였겠지만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환난날의 2 시리즈, 환난날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깨닫고 우리가 무엇을 더 간직해야 할 것인가, 오늘은 참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환난 사태로 인하여서 고역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고역이라는 것은 몹시 힘들고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말 그대로 정말 고역 같은 그러한 매일같이 숨막히는 그런 뉴스들의 가슴 아픈 소식들과 비관적인 전망을 들을 때마다 우리들이 낙관적인 희망, 소망을 갖는 것조차도 어찌 보면 사치인 듯이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과 일상의 삶에서 그 희망이라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만약 뺏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의 유머대로 정말 팥없는 찐빵이요, 알 없는 선글라스요, 바퀴 없는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 사람의 몸과 영혼의 속 알맹이와 같은 것은 희망과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인간들에게서 제해버리면 육신의 껍데기와 그리고 과거의 것들만을 기억하는 텅 빈 머리만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존 갈스월시라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인간이 살아가는 힘은 바로 희망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참으로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희망과 소망이라는 그 단어는 영어로는 같이 hope라고 쓰여지지만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 소망이라는 것은 그 출발과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망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자신들의 바람이고,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비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그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은 이 삶의 진리를 일찍 터득했어요. 그래서 시편 71편 5절 말씀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적부터 의지시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늘의 양식, 이 사순절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무시무시한 이 적과 싸우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치욕의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 절대 놓지 않으셨던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참 소망을 붙잡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정말 이 기간 동안에 오히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되살아나서 하나님의 소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로 저희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첫 번째로 참 소망을 발견하라 라고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바램과 만족에 기초한 희망을 세우고 또 그 세상의 가치관과 사회의식을 우리가 보면은요, 그 희망의 성취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어릴 적부터 가르치고 요즘은 어른들까지도 그 사고방식에 다 쇠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프게도 우리가 한국의 요즘에 근간의 소식을 들으면 무슨 박사방인가 하는 그러한 것들을 젊은 청소년들이 만들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선 사람의 인격이고 삶이고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잔인하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서 정말 결국에는 이 사회의 전체가 그렇게 죄로 물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참 답답한 그런 현실을 저희들이 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인들로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소망을 보여주고 가르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환난의 시기에 인간의 욕망에 기초한 소망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해서 이 세계의 역사를 바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참 소망을 발견하여서 자신의 인생의 역사,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가문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발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발견의 주인공은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나 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이 참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것을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전에 우리 신앙인들은 너무나 4절에 있는 말씀 소망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자기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고 강조하고 거기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즉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과거의 죄와 어리석었던 욕망의 그 소망의 탑들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그러한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전화로 이제 신방을 드리면 어떻게들 참 이 어려운 때 지내십니까? 그러면 방콕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95% 이상의 대다수의 그 성도분들이 대답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집안에 격리 아닌 격리, 감금 아닌 감금을 당하고 있는 이 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고 지루한 일상들을 보내고 계실지 참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정말 오히려 이 기간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로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이기려 하고 하나님을 내가 필요한 때만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나만 더 특별히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그러한 불편한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저는 하나님과 아무런 그 불편한 관계가 없는데 저는 만족하는데 왜 그러세요?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요 한쪽만 만족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 때문에 불편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이러한 화평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이 역사하시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게 하고 내가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죽고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내 삶을 지배하시고 컨트롤하시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로 들어가시기를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현재 환난의 징조와 계시는 우리의 모든 소망들이 사실은 잘못되었음을 깨우쳐 주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게 이 세상에게 이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나의 참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너무나도 자신들의 소망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모든 우리 자신과 교회들에게 십자가 앞에서 나의 소망은 죽고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썩어난 역전의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3절과 4절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고난으로 소망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은 전에 잘 알지 못했는데요. 우리 불교 신자들이 전화번호 끝자리 1080 또 0108 이 번호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108이라는 숫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108이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인간의 고뇌와 번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불교 신자들도요 그 고뇌와 번뇌가 목적이 아니고 그 고난과 번뇌를 통해서 해탈이라는 것을 목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그 소망을 하나님의 참 소망을 발견하였다고 하지만 무엇으로 어떻게 그 참 소망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신앙인들에게 3절과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곧 고난을 인내로 견디는 믿음이 먼저 필요하고 쇠와 은혜 연단받는 그 과정처럼 거듭되고 심해지는 이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더욱 단단해지고 순수해져서 그 하나님의 소망을 마침내는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이 시국에도 아마 어떤 분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이 환난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빨리빨리 척척 그렇게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불평하는 신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너희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너희 하나님은 너희 소망을 해결해 주지 않냐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또 비난의 세력들도 우리들이 그렇게 맞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와 교회들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대답을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말씀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그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참 소망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여 주고, 그 참 소망의 그 엔트랜스, 그 출입구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살아생전 우리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승승장구하며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항상 이러한 삶의 연속일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요. 하지만 갑자기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진실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재난은 우리 인간에게 인생의 덧없음을 일깨워 줍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덧없음, 보람이나 쓸데없는 헛된 소망들을 붙잡고 그것이 참 소망인 줄 알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체인이 끊긴 그러한 자전거를 타고 아무리 달려보세요. 그 자전거가 목적하는 곳으로 인도해 주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서 헛바퀴만 도는 것입니다. 정말 체인을 돌리는 것이 힘도 들고 땀도 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의 연속을 통해서 우리는 참 소망의 목적지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덧없는 것들의 노예로 속박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왜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편하고 쉽고 겉으로 그럴듯한 것들만 추구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습관적으로 싫어하고 거부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환난의 때에 우리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와 계시에 우리가 참으로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우리들이 너무나 이 평안하고 잘 되는 것, 겉으로 그냥 보이는 것들이 좋은 그런 것들만 급급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영성, 고난을 통해서 이루는 참 소망이라는 그러한 소명자들의 강력한 영성, 이 세계의 역사를 고난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서 건져내는 그런 참다운 신앙인의 영성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님의 참 소망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시험과 연동과 고통과 이러한 환난들을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오히려 우리들이 영적인 전쟁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 생활에 더욱더 우리들이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환난과 고난에 맞서서 용감하게 담대하게 싸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고난의 시기가 다시 다 지나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 우리들 전쟁터에서 쓰는 용어이죠. 1보 후퇴 2보 전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으로 더욱더 잘 연단받아서 더욱더 순수해지고 더욱더 충성스러워지고 더욱더 강해진 그러한 참 소망의 일꾼들로 우리가 다 함께 주님 앞에 나오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자유를 주셨을 때 죄에서 자유하지 못했고 축복의 조건들을 주셨음에도 감사드리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만족에 취해서
주님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지만은 주님 저희들의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증오와 미움으로 그러한 관계들을 오히려 허물어 왔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주님 주신 이 권한을 통하여서 더욱더 크고 높고 깊으신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아왔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참 소망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위하여 봉사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에 십자가의 발걸음을 담대히 따라가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날이 열릴 때에 주님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이번 주부터는 교회 앞에 알려드리는 말씀을 간단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교회는 메릴랜드 주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지침과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월 26일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연장하여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이제 부활절 예배는 노회에서 교회별로 우리들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서 이 사순절 고난 기간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겨내고 우리들이 바라고 소망하기는 5월 31일 날 그때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예배를 5월 31일 주일로 연기하여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선교입니다. 로리앤 널싱홈 선교는 코로나 이 사태 해제 시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로분들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 그리고 취약가정 가정 생필품 지원하는 이 구제 활동을 4월 둘째 주 6일 7일에 준비하여서 9월 10일에 각 가정에 배송토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이동훈 선교위원장님과 황영옥 국내 선교팀장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미 교우분들 중에서 사랑의 물품들 김치, 과자, 과일을 준비해서 우리 원로분들에게 배달을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참 감사하고 그 수고와 섬김에 우리 모든 교우들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재정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 두 주만 가정예배를 드리면 헌금을 모아가지고 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의무인 헌금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체크를 써서 교회로 메일 주소로 보내는 방법. 그런데 거기에는 그 메모란에다가 그 이름, 자신의 이름과 그리고 그 헌금의 종류를 반드시 기재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 뱅킹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정보대로 쓰시는데 거기에 그 이름과 헌금의 종류를 반드시 기재해 달라는 것. 그리고 이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요,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교육자들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10시, 12시 그리고 오후 4시에 저희들이 우편함을 이제 체크를 하니까 우편함에다가 헌금을 넣어놓고 가시면 저희들이 매일매일 저희들이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정숙 권사님께서 이제 지난 1월부터 인수인계 과정이 마치시면 사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다 인수인계가 끝남으로 인해서 지난 3월 24일부로 헌금 개수위원직을 사임하셨습니다. 네 번째 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교회에 긴급한 방문이나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메모를 남기시면 저희들이 교육자들이 바로 연락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평안한 안전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원합니다. 샬롬.